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약 한 5주 정도 동안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되나,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앞으로 한 5주 정도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우리 첫 번째 시간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했나, 그때 이제 관계는 단절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그 원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내적인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진 상태, 이것이 평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워진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주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누려가려면 무슨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냐?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이제 주보 3면 첫 번째 문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나?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편 19편 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피조물들과 만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신 것은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자막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알려면 어떻게 아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저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꿈꾸는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아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하나님은 담아 두셨느냐?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에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 이거는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2절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우리가 자막에 나올 텐데, 이제 이 말씀에는 이제 성경,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성경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12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 번역이 조금 더 좀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그 힘,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한 그 힘이 이 하나님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금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예리하다는 것은 날카롭다는 거죠. 날카로워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혼과 영. 우리 고대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몸이 있지만 거기에는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몸뿐만 아니라 혼과 그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관절, 이 관절은 뼈죠. 뼈. 관절과 그 뼈 속에 있는 골수, 이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까지는 마음이 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그리고 또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다. 이것도 그냥 고개를 좀 끄덕끄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어떤 좌우의 날선 칼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건 좀 과격하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칼, 이 칼은 주로 어디 사용합니까? 만약에 전쟁할 때 이 칼을 사용하잖아요.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할 때 만약에 이 사용하는 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찌르는데 몸만 찌르는 게 아니고 그 몸 속에 있는 혼과 영까지도 찌르고, 그리고 또 뼈와 관절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 뼈와 관절을 찔러가지고 또 정말 그 안에 있는 골수까지도 막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 여기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저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너무 살벌합니다. 이 말씀,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고 몸도 아니고 혼과 영까지 찌르고, 그리고 또 그 관절과 그 골수, 뼈 속에 있는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개고, 이거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뜻은 그런 뜻이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전쟁용 칼이라면 그런 뜻이잖아요. 전쟁용 칼로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상대방을 혼과 영을 찌르고, 그리고 관절 뼈도 찌르고, 거기에서 또 그걸 더 파내가지고 그 뼈 속에 들어있는 그 골수까지도 꺼내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의 뜻은 분위기는 알겠는데 이 구절이 제가 참 마음에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좀 공부하다가 충격을 받은 것은, 여기 좌우의 날선 금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이라기보다는 수술용 칼일 수 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성도님들이 좀 보실 텐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경 66권을 현대에 맞는 언어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번역을 해서 기록한 책이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수술용 메스와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피터슨이 이야기했으면 어느 정도 정확하죠. 여기 나오는 좌우의 날선 금은 전쟁용 칼이 아니라 이거는 수술용 메스입니다. 메스.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좀 더 선명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그 날이 써 있는 그 수술용 메스와 같아가지고 혼과 영, 우리 몸 정도가 아니라 혼과 영까지도 깊이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관절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골수까지도 깊이 찔러서 무엇합니까? 우리들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런 상처와, 그리고 또 잘못된 어떤 그런 병과 환부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칼로 도려내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 해석을 이렇게 정당한 걸로 보는 게, 12절 마지막을 보시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들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판단하셔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병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추어내시고, 그리고 그걸 도려내시고 고치시고 싸매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나쁜 생각, 병든 생각들을 감추고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금, 날선 그 수술용 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내면의 잘못된 생각들, 상처들을 다 드러내시고 제거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1, 12절, 13절을 통해서는 여러분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수술용 메스입니다. 수술용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내면까지도 살펴서 우리의 잘못되고 병든 것들을 주님은 바로 잡으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통해 한 번 더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그래도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우리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에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보 3면 우리 3번 문제를 보시면 유익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교훈을 합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교훈을 해 줍니다. 교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교훈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이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실 가장 큰 특권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주위에 누가 사라지느냐?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책망해 주시는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재벌에 우리 이제 총수가 이제 오셨길래 예배를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시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아니, 우리 회장님 어떻게 그래 교회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 오는 건 딴 게 아니고 점점 제가 이제 자리가 있다 보니까 제 주위에 저를 꾸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귀해서 제가 주일날 바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픈데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죠.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나쁜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은 아프죠. 우리가 길을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 줍니다.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해 주시느냐? 바르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 꾸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 이 말은 뭔가 하면, 교육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은 대부분 트레이닝 아니면 디스플레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죠.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느냐? 이 네 가지 유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안 된다,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유익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3장 16절을 해석할 때 가장 어려운 표현이 뭔가 하면 첫 번째 표현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이거는 신학적으로 논문을 써도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말 감동이라는 말은 이것보다는 원어로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테오퍼뉴스토스. 이게 테오는 하나님이십니다. 퍼뉴스토스는 뭔가 하면 입술 기운을 불어넣은, 입술 기운을 불어넣은.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의 호흡이 언제 한번 또 나타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호흡, 이 하나님 후하고 불어넣는 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장면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살아있는 존재. 과거 번역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동하는 생명,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 들어갔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꿈틀거리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는 생명, 그것이 이 말씀 속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말씀을 대하는 저의 자세, 저의 태도를 가장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것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무엇하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무엇하다, 틀린 것이 없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강조점은 뭐냐? 유익하다. 유익의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무엇할 수 있느냐?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다른 것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을 저는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이런 기분을 느끼려고 하죠. 하나님, 이 말씀, 지금 성경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이 말씀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이 말씀에 제 삶이 접촉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생명과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왜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금요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때 병난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 적지 않은 내용이 뭐냐, 제가 가니까 제가 죽을 참 그런 병에 걸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가서 성경을 필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쓰라. 그래서 참 기도원에 가서 내가 아픈 몸이지만 성경을 쭉 쓰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속에 있던 그 암의 그런 덩어리들이 바로 내가 말씀을 읽고 쓰고 할 때 그 어떤 그 병마들이 저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능력과 생명이 이 말씀 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떻게든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좌우의 날성금과 같아서 우리 속에 병들어 있던 것들, 우리들 속에 잘못되어 있던 것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덜주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난지도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는 설교자로서 제일 큰 중요한 경험이 뭐였는가 하면요, 제가 우리 난지도에 계시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잘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그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 좀 유세를 떨었어요. 제가 읽었던 책들 그런 이야기 열심히 준비해서 책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면 그 할머니들은 어김없이 다 주무셨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분들이 다 주무시다가 제가 갑자기 성경 구절을 설명을 해드려요. 성경 구절을 설명해 드리면 그 주무시던 할머니들이 또 하나가 되셔서 저를 똑바로 보셔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분들이 이해를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 우리 한글도 잘 모르는 할매들이 그 깨닫고 이해했던 말씀을 이제는 대학생들, 그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젊은 애들이 막 환호를 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애들이 하나같이 졸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저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호흡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과 접촉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7절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기 앞에 온전함, 우리 과거 번역은 온전함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개혁 성경은 온전함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할 때 앞에 온전하면 무엇이냐?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그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능력이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그 인격, 그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교회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씁쓸할 때가 뭐냐, 이런 말 들을 때죠.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 이 말 들으면 그냥 절망이 팍 돼. 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성격, 우리들의 그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인상적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 온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이렇게 그 가장 사랑했던 그 믿음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 그래서 그가 노년에 디모데 앞으로 편지를 2개 보냅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제 바울이 없는 동안 디모데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6장, 이제 그 서신을 마무리하는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바울의 마음이 있던 표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피하고 그리고 저것들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뭐냐?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이제 유언적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의 앞부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짐승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반역의 시대, 배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 가르침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반역의 시대, 배교의 시대가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 온전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가집니다. 여러분, 구약에 누구 보고 하나님의 사람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윗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집중해서 나타나는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연구했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느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다. 예를 들면 이제 아합 시대, 그 어떤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활동했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던 반역의 시대, 배교의 시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도전을 하죠. 야, 아무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의 도움을 힘입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역의 시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너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그 하나님의 그 메스, 수술용 메스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손가락을 다 한번 내셔야 돼. 손을 내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이 손가락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에 계시록 1장 3절 한번 비춰주시죠. 그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아쉬운 것은 단수 복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복수. 바로 이런 분위기죠. 저는 누구냐? 말씀을 읽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용 성경을 가진 지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아요. 고대는 한 권의 성경, 그래서 한 사람은 그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옮기는 거죠.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율법책 좀 떠나지 말게 해라. 혹시 욕 잘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게 욕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우리들의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You will success.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내가 읽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과정을 하면 69절을 암송하게 돼요. 69절. 이 69절만 암송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지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 개발과정이나 이런 과정, 아니면 예친 성경 공부에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것을 외우셔야 돼. 그럼 여러분, 마지막 이 엄지손가락은 뭐겠습니까? 이 엄지손가락,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없이 아무리 이 성경을 잡으려고 해보시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엄지손가락에 도움이 있어야 두 개라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은 무엇이냐?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런데 이 묵상을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묵상은 뭐냐? 자꾸만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명상하고 그리고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성경에서 묵상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뭐 하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들으신 다음에 묵상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반장 정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교훈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외친 성경 공부나 아니면 개발과정 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암송하면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해. 쟤들은 말만 잘하지 머리는 텅 비었다. 제대로 된 생각도 없다. 자기 가치관도 없다. 뭐 하나 물으면 제대로 답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탁월한 지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인간의 지혜, 땅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마다 이제 경건의 시간이죠. 정말 성경을 반장 읽고 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교훈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교훈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속삭이면 저는 스스로 그렇게 해야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하루도 그냥 보내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속삭이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그 사랑과 자신의 그 놀라운 꿈과 자신의 그 아픈 마음과 자신의 그 고통과 자신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나타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나릿은 하나님의 수술용 메스와 같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호흡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어서 이 말씀에 접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이 시대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속삭이는 묵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